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거룩한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칭송하고 예배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들 심령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을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극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찔림과 상함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아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았으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인정받는 자리를 얻으려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아닌 넓은 길을 걸으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주의 인자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이 땅에 경제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사오니 이념과 진영으로 분열된 아픔과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의 지체로서 사회를 구제하며 봉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여 주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새롭게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학생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독수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영육간 고통을 당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오랜 병상에서 주를 바라보며 치유의 간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었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송축하는 시온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2024년) 전반기 세례 및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교 예식을 진행합니다. 입교자 호명할 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지현, 김태규, 한상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 각자가 당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들은 이를 도우며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권한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손 내리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입교 예식을 참여하는 이 세 명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늘 언제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안에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성도들 앞에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였듯이 저들의 확신의 고백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포합니다. 신지현, 김태규, 한상률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본 삼척중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세례의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씨,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을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요. 이정욱 씨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이정욱 씨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정욱 씨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이정욱 씨는 교회의 권한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세례수 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를 받는 이를 축복하사 저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정국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정욱 씨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이정욱 씨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삼척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수로 크게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알고 있는 칼빈은 교회 표지를 딱 두 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교회를 참 교회라고 할 것이냐, 그 증거를 무엇이라고 할 것이냐 할 때 칼빈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두 번째가 성례 예식이 거룩하게 진행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유일한 표지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기도 하니.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온전한 말씀의 선포, 거룩한 성례 예식의 주체는 삼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쉬운 것 같지만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그곳에 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바라볼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어진 요한복음 12장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결단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0절 본문에 보면 유대인 절기가 큰 절기가 되어서 명절이 되어서 헬라인 중에 몇이 예수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헬라인인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유대교의 신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이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걸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올 일 없거든요. 평상시에 와서 관광을 하는 거지 이 명절에 오는 건 거의 밟혀 죽는 수준이어서 쉽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이들은 이미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 로마 사회에서 로마 시민들이 섬기는 신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믿는 신의 개념이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해요. 로마인들이 믿는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로마의 기세대로 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현대용어로 하면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 때 내 힘이 부족할 때 신 존재가 나를 도와주세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뜻, 기대, 목표, 가치들은 바꾸지 않고 내 가치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게 로마 시대의 신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은 내 삶에 개입을 할까요? 개입하지 않을까요?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그때만 신이 내려와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건 신의 위치, 신의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집안에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부엌에도 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대문에도 신이 있고. 그게 뭐냐면 내 가치는 바꾸지 않아요. 내 삶의 목표는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 누가 필요해요? 신적인 존재가 필요하니까 그 영역을 담당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신을 노엽게 해서 내 삶의 가치나 목표가 무너지지 않도록 미리 간구하는 거죠. 로마 시대에 수많은 신이 있었던 건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 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꾸지 않아요. 자신의 목표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가 주어졌냐면 율법이란 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하지 말라.
명령과 교훈이 주어진 건 너 생각대로 살지 마. 너 뜻대로 살지 마. 네 가치가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 이게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에요. 비슷비슷한 신을 믿는 것처럼 여기지만 유대인들이 신앙적 힘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에 헬라인들이 보기엔 유대인들은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가치, 만족,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목표가 누구에게 향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그러니 헬라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졌던 삶의 가치를 바꿨다는 걸까요? 바꾸지 않았다는 걸까요?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추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헬라인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던 예수의 제자중 빌립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유대교의 신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이 강했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열심이 특심했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자 청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당혹스러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를 만나는 단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시간에는 얼마든지 백성들을 환대하시고 맞아들이시고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셨는데, 오늘 본문은 유독 의전의 절차를 거쳐요. 헬라인이 당장 예수께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빌립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더 의아스러운 건 빌립이 22절에 보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제자들 관계에 있어서도 약간의 우열, 서열이 존재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빌립이 서로 상의를 하고 22절에 보면 예수께 가서 여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만날 수 있는 예수와는 사뭇 다른 의전의 절차를 거치고 격식을 갖추고 몇 가지의 통과 의례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의문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단계를 두었을까? 그리고 더 괴로운 건, 더 의구심이 있는 건 이 본문은 예수의 말과 이 헬라인들의 요청이 전혀 동떨어져 있다, 상반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수 앞에 갔어요. 물론 상황이 예수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수를 만날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이 2명이나 아주 진지하게 주님, 저 헬라인들이 주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얘기를 듣는 예수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죠? 싫다거나 좋다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혼내거나 꾸지람을 하시거나 분위기를 파악 못해서 제자들이 그런 말 하면 아이고 이 녀석들아 하든지, 그래 잘 모시고 오너라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그 제안에 대해서 가타부터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문의를 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색하게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게 예수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던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은 예수의 첫 번째 순환, 즉 내가 종교 지도자에게 고난과 박대를 받고 죽임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는 순환 예고 첫 번째 때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자마자 예수는 자신의 삶의 길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 전까지는 안 밝히셨어요. 그 전까지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셨는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던지신 얘기는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삶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밝히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이 그 공식적인 걸 밝히시는 본문이에요. 공간본과 대조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계기가 뭐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것과 대비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게 더 높은 수준일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아온 게 더 높은 수준일까요? 당연히 신앙 고백을 한 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럼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이야기했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가 보통은 아닌 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늘 21절에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라는 게 예수를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선생님에게 인사를, 안부를 묻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헬라어를 보면 이 배웁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해하다, 알다, 자각하고 지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만나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그가 구세주임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줄 수 있을까를 묻고 확답을 받고 싶은 겁니다. 즉 통상적인 만남이 아니라요, 자기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지금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버리고 구약에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 구약의 말씀에 예언된 구세주가 예수라면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걸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헬라인 몇이 방문한 건 단순히 호기심에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각오와 결단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귀하다면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거부하는 게 맞을까요? 받아주는 게 맞죠. 그런데 예수는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환호성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고대하는 영광은 우리의 목표를 이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추앙하는 일일 거예요. 근데 예수가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십자가의 자리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을 때가 왔노라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헬라인 중에 유대교를 개종해 예수를 추앙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는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난 죽으러 가는 존재야. 너희들의 속셈, 너희들의 기대, 너희들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자가 아니라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 자리에 그 영광을 심는 일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4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선언하시죠. 우리 24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24절 말씀을 굉장히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암송하기도 하고 표로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졸업한 학교는 이게 교훈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목사들을 배출하는 신학교가 교훈으로 삼을 정도면 성경 전체 66권 중에 딱 이 한 절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건 대단한 구절이기 때문에 삼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리 가운데 진리인가요?
예수를 믿어야만 알 수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는데 그 씨앗이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맺히죠? 이건 예수를 몰라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의 입에서 나왔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신비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얘기를 자기가 한 번 더 하신 건가요?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24절 9절 자체가 뛰어난 것 하나도 없어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이 씨앗이 자라나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조그만 밭 가꾸시면서 뭐 하나 심었다가 이게 죽었나 안 죽었나 자꾸 이렇게 파보시는 분 계세요? 심으면 그만이에요. 심으면 물 주고 햇빛 잘 들게끔 관리하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믿던 믿지 않던 뭘 알아요? 이건 살게 되면 얘가 죽어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걸 알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예수가 말한 24절의 이야기는 하등 이상할 게 없고 대단할 게 없는 상식입니다. 너희들 아니? 자연의 법칙을. 자연은 죽어야 살아. 자연의 신비는 누군가 죽어야 그 죽음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움으로 바뀌어. 그런데 이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인생의 삶도 이거랑 똑같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뭘 본다는 거예요? 생명을, 열매를 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연적 현상은 믿기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현상은 믿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갸우뚱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 또 멀리서 찾아온 헬라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간곡히 바래 예수 앞에 나왔는데 예수는 그 제자가 된다는 것 다른 것 아니라 바로 나처럼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아멘 두 분 하셨어요. 죽기는 싫은 거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죽기 싫어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나는 죽음의 시간이 오면 아멘 하고 받을 거예요. 그 장담하시면 꼭 저한테 문자 보내세요. 제가 지켜볼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얘기하냐면 죽음이 아주 먼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다는 건 알지만 그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는 사이클을 갖고 있어요. 인자가 살기 위해 노력하지 죽기 위해 노력하진 않아요. 그래서 늘 언제나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마음껏 살 수 없으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니까 예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과 부딪힙니다. 근데 아시나요? 예수가 하시는 이 죽음의 의미는 참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난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목격하셨던 세례 입교 예식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제. 죽었다고 하면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아니 뭐 장례식장 가서 웃으세요? 너 죽었다고 선언하면 울어야 돼요? 웃어야 해요? 근데 왜 웃고 박수 치셨죠? 초대교회 때 이 세례 예식은 진짜 죽는 거였어요. 이제는 내 욕망들, 내 기대들, 내 가치들, 내 만족들을 죽었다 하고 다 매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사는 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살기를 선하여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를 선언하는 게 세례 예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다면 이 세례 예식을 볼 때 슬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못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해야겠네. 내가 나 스스로를 만족하는 일에 이제 기우뚱거리면 안 되겠네. 얼마나 답답하고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의식을 할 때 단 한 사람도 울지 않고 기뻐하는 건 그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한 번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함을 예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말씀, 로고스로 다 이루어진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과 말씀이 기록된 율법과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시편이 기록될 때 그 참 의미는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근데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선언해야 그 일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가 왔다라고 대답하는 건 엉뚱한 대답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의 본심을 알아. 내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기억해. 내가 걷는 일 그대로 걷는 게 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를 향해 걸어가시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던 거 아닙니다. 에이 살아날 거 아니까 잠깐만 힘들면 되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성경책 읽으시면 조심하십시오. 내가 화인 맞은 자는 아니지. 오늘 본문의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자신이 걸어가셔야 할 십자가의 길이 두려우신 겁니다. 무서우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께서도 이것을 가능하면 거부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예요. 이런 고민과 번뇌가 없이 예수가 용감하게 나 죽으러 갈게 이러면 더 믿기 어려워요. 왜요? 그는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시니까. 그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는 아셨어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그러니 뭐라고 하시죠?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방법이 최선이라면 내가 그 방법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진 건 하늘에 미리 죽어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나는, 그 열매된 나는 열심히 먹고 놀아야 될까요? 나도 누군가의 열매가 되기 위해 심겨져야죠. 썩어져야죠. 죽어져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길 소원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나 죽으면 돼요. 문제는 진즉 죽었는데 안 죽은 척처럼 살아나는 게 문제돼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예수만 죽었고 나는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니까 옛 관습, 옛 자아, 내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호도합니다.
여러분, 이런다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한 건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한 거 아니라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추구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자마자 그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꺼리끼는 것, 외면하고 싶은 것, 어리석은 것, 멍청한 짓이라 말아.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으셨나요?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난 죽었는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 상한 일이 많아요. 네. 이 목사 후배들, 신학생 후배들이 오면 항상 저도 조언할 정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목회 처세의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해주는 조언은 마음껏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일 하나 만들어. 수다를 떨든지 운동을 하든지 뭘 뽀개든지 하여튼 스트레스 풀만한. 그래서 목사 몇 명 모이면요, 카페 가면 제일 오래 남아있는 게 목사들이에요.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떠드는지. 여성들이 감당 못해요.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목회를 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진리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는 거 거의 없어요. 누가 날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할 때 목사는 처참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목사가 존중받아야 할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존귀하게 때문에 존귀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오염되지 않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의 범절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기처럼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누군가 자기에게 이상한 말만 하면, 무례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것처럼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아. 하나님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정작 목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야 할 건 진리에 관한 문제여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저도 누군가 업신여긴 사람을 만나면 마음 막 불이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언제 전화하거나 덤비는 줄 아세요? 언제 그럴까요? 꼭 토요일 날 덤벼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 맞는 거예요. 금요일 날 아예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들어갔다가 주일 아침에 날아오시고 아무도 못 건드리게 위험의 요소를 방지하는 거죠. 사단은 교묘해서 목사를 건드리는 일을, 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주일날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별 대수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울분을 낀 건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다가 자존심 상한 일을 만나나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었다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시나요? 아유, 저 인간 안 보면 진짜 소원이 없겠어 하는 마음에 분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죽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전합니다.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였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동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감싸고 계시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것 되었습니다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대부분 여기 세례교인들이신데 과연 나는 그걸 내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죽음의 신비를 은혜로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에게도 매력적이거나 귀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의 신비는 바로 그 죽음에 있습니다. 주님, 죽었다 하면서 늘 살아가는 나는 가짜가 아닐까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한 삶인데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부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긍휼하심을 베푸시사 우리가 가졌던 새 생명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얻은 걸 잡지 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노라.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원상훈 집사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삶의 함께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욕심에 어두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목표가 앞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이라도 우리를 깨우치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왕 상물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과 남녀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죽여 새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시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를 축복하실 때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인도받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주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설한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받은 이정욱 씨, 입교를 한 신지연, 김태규, 한상률 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옛 모습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사오니 주의 생명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각오한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평생토록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원래 셋째 주가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데 오늘은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지 않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없는 대신 5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달 부활주일 때 오후 2시 삼척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5째 주일 시간 좀 비워놓으시고 함께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1부, 2부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예식에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각 교구장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해 주시고 각 교구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1층 사무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6기 성경 통독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지하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달 있었던 온 세대 찬양과 경배 금요 기도회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 금요일 날 모이는데 중보 기도 카드함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중보 기도 카드함 그대로 유지하고요.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중보 기도를 모집하는데 오늘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용지를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다음 주일부터 여러분 이제 카드도 보실 수 있고 함도 보실 수 있는데 중보 기도를 부탁하실 거,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거 쓰셔서 언제든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취합해서 우리 그날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담당 교구 목사들이 또 담임 목사와 함께 그 기도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적으셔도 돼요. 네, 돈 벌고 싶습니다. 병 낫고 싶습니다. 애들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속인 다음에 거룩한 척 해봤자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적고 싶은 거 다 적으셔서 기도함에 넣으셔서 한 달 동안 모아놨다가 우리 첫 주 금요일 날 모일 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회 군농어촌부 임원회 및 민간 군목 위로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에 삼척중앙교회에서 있고요. 강원영도 12에서 삼척운영이사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 시온성교회에 있습니다. 강원동 얌송교연합회 순회 헌신예배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2시 30분 속초중앙교회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한 주 전 미리 광고를 드린 건 뭐냐면 원래 남성교연합회는 내가 남성교회 소속되어 있으면 다 누구나 갈 수 있는 헌신예배인데 대부분 장로님들만 가요. 그러니까 남성교회가 점점 이렇게 힘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우리 김동주 장로님 안수집사도 회장도 하시고 막 집사들이 회장했는데 지금 장로님 아니면 회장이 못 돼요. 그만큼 그냥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좀 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되시면 남성교회 회원 모임에도 좀 가시고 헌신예배도 참여하셔서 교제하고 교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 전반기 세례 입교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세례자 이정욱 씨, 입교자 신지연, 김태규, 한상률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비하신 꽃다발 구역에서나 부서에서 준비하셨으면 또 교회에서 먼저 준비하신 거 전달해 주시고 앞을 보시고요. 장로님들 꽃다발은 교회에서 준비한 거고요. 나머지는 부서나 구역에서 준비한 겁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저분들이 여러분 증인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나 못 사나 확인할 증인들이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잘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축복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됐습니다.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세례받은 이정욱 씨, 입교하신 신지연, 김태규, 한상률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